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또 듣는 말씀과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또 많이 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도록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역경과 그리고 또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이제 성벽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봉헌까지 되었습니다. 과정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그 이제 창고를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11조를 모아놓는 그러한 어떤 방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십이 감히 이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제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총회조차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암몬 사람, 이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암몬 사람인 이 도비아, 게다가 성벽을 짓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었던 이 도비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에까지도 그냥 자유롭게 마치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가장 거룩을 중요하게 여겨야 했었던 제사장이 이제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이 엘리야십은 매국노 중에 매국노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레위 사람들의 문제였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원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러 와서 내는 그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몫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도망치게 된 것이죠. 성전의 직무를 이제 놓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에서 직무를 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11조를 누군가가 중간에서 착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가 완전히 그냥 사회 속에 만연해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이었고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그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서 주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성수에 대한 것을 이제 율법으로 주시면서 심지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10계명에 이제 안식일의 규례를 넣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물건들을 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고 이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하거나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지각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문제는 바로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암몬, 모압,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안 됐는데 이제 너무나도 많이 오늘 말씀해 보면 결혼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통혼 자체도 사실은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죠.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 안에는 문화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문화는 정체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문화를 모른다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히브리어 언어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민족적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 가문에서조차도 바로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가장 많이 이제 회방을 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위가 되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져야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 통혼이라든가 아니면 성전 제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면 제사장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바벨론과 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 바로 전에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났었던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오게 된 이 이스라엘의 귀환 자들, 그들의 이제 다음 세대들이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범했었던 그 범죄들을 똑같이 지금 이제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멸망의 길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느헤미야서가 그냥 이렇게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들만 가득 나열해 놓고 이스라엘 역사서 중에서 가장 후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 이 부분을 특별히 이제 읽으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씁쓸했고요. 굉장히 찝찝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주인공 혹은 선이
많은 어려움을 겪죠. 악당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요. 각종 우여곡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공 선이 결국에는 이기고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의 끝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보는 그러한 드라마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그런 느낌과 또 뭔가 뒷마무리가 좀 뭔가 깔끔하지 못하다, 좀 석연치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드라마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정말로 탁월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역사인식이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들, 왜 자신들이 이와 같은 고초를 겪었었는가에 대한 역사인식이 분명하고 뚜렷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더불어서 성품적으로 봤을 때는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희생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략이 뛰어났었습니다. 대적들의 속마음, 계략을 이미 간파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단순한 몽상가나 이론가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하는 그런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꿋꿋이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강단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제 나오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다 약점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에게서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단언컨대 성경의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정말 난세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이러한 영웅과도 같은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좌절되고 미래가 불투명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처한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성벽의 문제, 어떤 리더십의 문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진짜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죄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근본적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이제 간과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아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1세대들 그들이 이제 갖게 되었었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정시대 이스라엘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유배에서 이제 돌아온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까지 이르는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가나안의 문명,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고 나서 내려온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처참한 멸망이었던 것이죠. 인생의 비참함, 쓴맛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아무리 탁월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든지 엄청난 믿음이 좋은 사사가 나타나든지 느헤미야 같은 영웅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을 떠난 이상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를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치인이라서 다른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저 정당이 이제 문제인데 다른 정당이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혹은 어떤 정책이 문제라서 이 정책이 폐기되고 다른 정책이 이제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책이 이제 위반이 되면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힘이 많이 되니까 경제가 사정이 좋아지면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들을 내놓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직장이 문제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안 돼서 문제고 비즈니스가 문제고 관계가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쭈르륵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고 이 문제들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해결돼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되고요. 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입안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되는 것들 해결돼야 되고 필요한 것들 채워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개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느헤미야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상 이 세상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런 가나안 땅 같은 곳일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서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또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또 일어날 것이고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해피엔딩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오늘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탁월한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흠없는 지도자조차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눠온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육이 문제입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현실이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내 가정과 이 사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